이제 6월 달은 기도로 누려지는 부흥,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신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2번이나 뜻을 돌이키셨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돌이키시고, 오늘 민수기 14장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모세에 의하여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는지 그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한번 이제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자세와 방법들이 다 다른데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주님을 3번 부르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6시 15분이 되면 종이 땡땡땡땡 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다가 잠깐씩 이제 정신이 팔려서 졸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움찔하기도 하고, 이제 막 내가 자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막 이렇게 몸을 이제 흔들면서 잠이 깨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죠.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 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주님,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차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로 좋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빠 과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분명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을 때도 아빠에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그것을 사주시겠지만 그 마음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장성하였는데 왜 나에게 아이들이 구하는 것을 구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그것을 요구를 들어주시겠지만 마음속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 분명히 드려야 하는 기도겠지만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하게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구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안타까워하시면서 신앙이 좀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더 성장한 신앙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모세의 기도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알려진 그곳에 도착해서 가나안으로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의 말씀입니다. 13장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둔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에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본 것은 그곳에 있는 강한 거주민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인데 그들과 싸우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그쪽의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인족과 같은 크고 커다란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그 밑에 남방 땅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그리고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요단강가나 해변가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들은 숫자도 많고 강하고 견고하고 성읍을 점령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3절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이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행동에 돌입하죠.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성읍이지만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마저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끌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나를 멸시하고 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그들을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냈지만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제까지 날 이렇게 멸시할 것이냐.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을 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한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3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모세의 기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기도는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 때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 출애굽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민족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쳐서 멸하신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면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훼손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13절부터 16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의심받게 되고 높임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두 번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옵나니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실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를 쳐서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기대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이 아닌 죄 지은 자는 죄값을 받게 하시고 사함을 받을 자는 사함을 받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함 받을 자는 사함 받게 하시고 형벌을 받을 자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자들을 벌받게 하시고 사함 받을 자들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하옵나니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모세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최종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애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때의 일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죄사함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죠.
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신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설득당해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기도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용서받을 자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받을 자를 심판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인자와 자비를 구하오니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과 같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백성이 멸망이 아닌 형벌을 받을 자는 형벌을 받고 사함을 받을 자들은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에 등장하는 두 번의 인구조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두 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인구의 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차 때의 인구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기 전의 숫자죠. 그리고 헤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20명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38년이 지나기 전과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동일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설득당해 주실 것이다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모욕당하지 않고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과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땅,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벌받을 자는 벌받게 하시고 사함받을 자는 사함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기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과 단어만 다를 뿐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모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모형을 제시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모세가 기도했던 그 의미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비슷함을,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과 그 의미가 예수님의 기도와 매우 닮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구하는 기도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시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제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드려야 할 특권이자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설득을 당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죠. 남편이 믿지 않는 집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고 있고, 나의 자녀들도 나의 남편도 내가 교회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남편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훼손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 질병, 아픔 모두 같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안에 내가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설득당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맞닿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